기도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계속 치고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 동작이 정상인가, 체력은 온전한가 되돌아보고 그리고 기초를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면 인생의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는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일에 크게 도움을 준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창세기 2장을 살피게 됐는데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인생의 원리 함께 나누고 우리 인생 점검하고 또 그래서 함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악과가 어떤 나무일까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사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는 거침없이 그냥 삼켰는데 아담은 조마조마하고 걱정하며 먹다가 목에 그만 걸려서 남자들 목에 있는 것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과나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대 판화들을 기초로 해서 포도 종류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가 어떤 열매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과일 자체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나무 자체나 그 열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집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유혹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아담이 볼 때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 돼. 그리고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볼 때마다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점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구나, 이것이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구나, 그걸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가 인간에게 생겼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아가게 하시는 방식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싶은데 저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나갈 때 영적인 성숙이 생기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는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왜? 다 자유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선과 악을 알아가는 참 지혜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겼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선과 악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가 악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것을 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죄하는 겁니다. 누가 계속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뱀이 와서 먹으라는데 안 먹을 자간이 있나요? 다 판단하고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분별력, 참된 영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선악과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들 선악과입니다. 계속해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해 나가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알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볼 때 너무나도 악하고 그릇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남보다 죄가 더 많고 더 흉악하고, 죄에 하나님 앞에 다 똑같죠. 죄는 더 많고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가득한 생각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내 삶 속에 가득한 죄가 분별되어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구나. 그래서 깊은 인간으로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폼 잡느라고 멋지게 말하느라고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 성숙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 계속 순종해 나감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사람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랜 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자기를 돌아보고 분별하는 아름다운 능력과 힘과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겉으로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 크리스찬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없어요. 얘기를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엉뚱한 얘기하고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도 하고 옳은 것을 틀렸다고도 우깁니다. 왜? 그것은 그 개인의 삶에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하는 참된 지혜로운 분별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꽤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술, 담배, 체질에 맞질 않아서 그래서 안 합니다. 성격 온순하고 괜찮아서 남과 잘 다투지 않고 관계도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성격이 성실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맡겨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스스로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안 하고,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분별력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체됐을까? 이런 참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재밌다고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난 그게 뭔지 감도 안 잡힌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이런 고민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내 신앙생활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순종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는 않고 단지 동의하며 신앙생활합니다.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동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고 내 체질에 맞고 내게 납득이 되는 일만 수용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생각과 맞으면 그건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 그거라면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씀이 나오면 거부합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동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참된 기쁨과 맛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한다.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 속에 이 아름다운 분별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남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다. 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졌어요. 다 쌍이 있었어요. 내게는 왜 짝이 없을까? 본인에게도 이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빼서 살로 그것을 채우고 갈빗뼈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고 오실 때, 내게는 왜 짝이 없나? 빈 곳이 있었는데 하와를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희열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와를 맞이합니다. 남자에게서 나와서 여자라 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갈비뼈가 남자나 여자나 숫자가 똑같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 하나 잘라지면 아들 나면 손가락 하나 없는 아들 나옵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 수술한 거기 때문에, 외과 수술한 거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자가 질적으로 남자보다 우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자는 뼈로 만드셨어요.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재질 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는 위기가 찾아오면 흐물흐물해져요. 그런데 여자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아주 꿋꿋해지고 강해집니다. 대체로 그런 성향이 있다 생각이 돼요. 근데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게 인간의 삶의 아주 기본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원칙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돕는 배필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니, 여자가 돕는 배필이면 나는 도하나 주라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여성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열등을 의미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등하십니까? 무슨 소리에 어림도 없는 얘기죠.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돕는 자로 세우셨다. 결핍함을 채우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 혼자 있으면 뭔가 위태위태합니다.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상호간에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여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두신 것입니다. 서로의 결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상호간의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다른 아내, 나하고 그렇게 다른 남편을 하나님이 짝으로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의아함이 풀립니다.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다른, 나는 볼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게도 하시고 하게도 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짝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한 사람은 내성적인데 한 사람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야 이게 균형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은 지적이고 맨날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실용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인심 쓰는 거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아주 또 경제적으로 짜가지고 안 그러면 망하거든요. 다 퍼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보완하라고 사실은 많이 다른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나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 가끔 헤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못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옆에서 보완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라고 그렇게 짝지워주신 하나님께 드릴 감사거리인데 그걸 문제거리로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다 봐야 합니다.
사실은 내 약점을 보완해주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짝지어주신 그 배우자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남녀는 동등한 인격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기본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일방적으로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여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자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년에 들어서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그만큼 살았으면 그냥 사시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만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생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건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좀 자유롭게 인격자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의 의견만큼 여자의 의견도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행복이 나의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남자가 우선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생각이 들죠? 다른 동물은 암놈과 순놈을 하나님이 동시에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어요. 순서가 있단 말이죠. 순서 면에서 남자가 우선했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의 순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 서열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이 가정 공동체가 행복해지면 그 나라가, 사회가 행복해지고 지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초가 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누군가가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지는 역할을 남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이 남자가 우위입니다. 사단장,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사단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서열 1번이 누구냐면 사단장입니다. 근데 그 사단 내에 한 소대에서 사단장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한 병사가 총기 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병사지만 누가 면책을 당하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결국은 사단장이 면책을 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사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높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이 남자의 서열을 우선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남자에게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남자의 책임, 남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어머니의 책임이 아니고 아버지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나눠서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이 큰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식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냐 하면 아버지에게 물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해라 그러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목회하는 교회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제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가정은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남편이 혼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히 남편이 하라는 대로 쫓아가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동등한 인격이니까 의견을 제시해야죠. 당신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적해줘야죠. 그것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예배하는 모든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물으실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잘했니? 두 번째, 내 아내가 너 때문에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았느냐 나쁜 영향을 받았느냐, 내가 내 아내로 바른 믿음 생활하게 했니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했니,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느냐. 남성들에게 물을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가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의 기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자녀가 잘못됐을 때 아내 탓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궁극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남자들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아버지도 아니고 훌륭한 남편도 아니고 책임을 다할 자신도 없습니다.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부부생활, 자녀들의 미래, 제가 이제부터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그 일 놓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정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남성들이요, 왜 남자가 우선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지,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부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북미에 이혼을 한 한인 가정들, 이혼한 부부들을 보면 70% 이상이 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 당사자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가족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장인, 장모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자들의 7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은 훨씬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본래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딸이 결혼을 했는데 보따리를 싸들고 오면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돌려보냅니다. 너는 그 집 사람이야. 거기 가서 뼈를 묻어.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다.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딸이 보따리를 싸들고 씩씩거리고 돌아오면, 친정으로 오면 뭐라 그럴까요? 사위욕을 하면서 그 망할 녀석이 그런 짓을 해서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아예 우리와 살자, 아마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부모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늘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된 이들이 섭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혼한 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내 딸에게 있어서 내 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딸의 남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부모들이 이걸 요즘 원치 않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아들의 삶, 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놔주려고 하지 않고 묶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남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아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 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내게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계명이 있죠. 그것은 태어날 때는 부모가 내게는 가장 축복된 존재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개체의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된 가정으로서 부부와 남편이 한 몸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 독립된 개체로서 효도도 하고 존경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놔줘서 한 몸 이루게 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는 효도는 그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앞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 근데 그때 거기서 참된 안식이 평안이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제 아내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혼해서 오늘까지 한 35년 이상을 살았는데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내 아내가 만들어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면에 있어서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가정에서 살면서 부부관계하고 살면서 제게 목사답지 않은 생각, 목사답지 않은 말, 목사답지 않은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아니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저한테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다. 지금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제게 당신 목사인데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평생 제 아내 앞에서 목사답게 살려고 목사다운 척하려고 굉장히 많이 감추고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거기서 안식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배우자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든지 바꿔보겠다. 그런 의도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 배우자는 절대로 벌거벗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와 잘못을 눈 감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실수와 잘못. 물론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이라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시간을 틈타서 좋은 말로 조언을 할 수는 있겠죠.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것이라면 반복되거나 아주 중요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이 벌거벗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실수할 때마다 당신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배우자가 그 앞에서 긴장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절대로 벌거벗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이라도 일단 배우자가 40이 넘으면 포기하는 게 좋다. 이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안 바뀐다는 거죠. 본인이 은혜 받고 알아서 바꿔주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해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입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칭찬을 많이 해라.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태양과 바람이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 놓고 내기를 벌이지 않습니까?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것이냐. 바람이 먼저 시도했어요. 있는 대로 몰아쳤어요. 점점 더 웅크러잡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태양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데 점점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니까 움켜쥐고 있던 팔을 놨습니다. 땀을 조금 흘리더니 스스로 알아서 외투를 벗습니다. 태양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자꾸 칭찬해주면 배우자가 무장해제를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벗습니다. 부부가 오늘 돌아가셔서 부부가 솔직해야 된다, 벌거벗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벌거벗읍시다. 시작! 그리고 하자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움켜쥘 것입니다. 더 움츠러듭니다. 자꾸 이제부터 당신 이게 참 너무 잘해, 너무너무 고마워 칭찬해 보십시오. 마음이 놓이게 될 것이고 비로소 벗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문제, 그 관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그 남남 같고 관계가 소원한가 그런 마음이 혹 우리에게 든다면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그 기본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배우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실수만 하면 그 앞에서 지적해 주므로 고쳐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칭찬에 인색하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 앞에서 긴장하고 숨기고 움츠러들려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주신 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부부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이제 2장을 살피면서 인생의 기본에 대한 문제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악과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속에 선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 방식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면 주시는 도전이 있는데 계속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오래 살았어도 겉보기에는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보여줘도 전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선악과를 너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의 삶을 돌아다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계속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남녀 문제 우리 얘기를 했죠. 관계에 대한 원칙입니다. 돕는 배필이다. 서로 돕는 배필. 그런데 남녀가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열상으로 순서적으로 남자가 우선이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책임의 문제가 거기 달려있다는 것을 남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온전히 떠나야 한 몸이 될 수 있다. 부모들도 떠나보내야 한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다. 이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해라. 실수 눈에 띄어도 눈 감아줘라. 칭찬 많이 해라. 그럴 때 벌거벗고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게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계속 생각하고 잘 안 될 때, 인생이 힘들 때 그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말고 그걸 버려놓고 그냥 내려놓고 돌아와서 내가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다음에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인데 특별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다뤘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또 점검하고 또 되짚어봐서 우리 속에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요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거슬림으로 그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불행한 자리로 눈을 감게 만들고 우리를 끌고 가는 사탄의 미혹이 있는데 분별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 그걸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가정들이,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고 우리 안에 이런 행복과 기쁨이 생겨날 때 이 사회 속에 주는 영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먼저 내가 누려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도 예외가 없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를, 기본을 잘 지켜 충실히 해나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눠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의 근원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이 땅에 두신 기본적인 원리들을 종종 망각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내 행복을 지켜내려고 때로는 열심히 때로는 성실히, 그러나 그렇게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함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의 한계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시는 도전들 앞에 그렇게 순종해 나감으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찬송이 있는, 기쁨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며 또 남녀의 관계,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누고 살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잊어버리고 관계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야 할, 기뻐해야 할 우리 속에 갈등과 아픔과 절규가 있지는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다시 고쳐 기초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지금 이때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리로 와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려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